2024년 10월 3일 미국에 오기 전 주님의 방문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저에게 미국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어젯밤에 여러분과 첫 번째 부분을 나누었고 오늘은 두 번째 부분이고 내일은 세 번째 부분이 될 것입니다. 내일이 더 흥미진진할 것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싶지 않습니다. 매일이 흥미진진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일 하나님께서 트럼프를 어떻게 보시는지, 그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것입니다. 오늘의 주님의 말씀은 구체적으로 미국에 있는 교회들에 대한 것입니다. 교회는 한 국가에서 하나님의 빛입니다. 의학에서는 머리가 괜찮으면 온몸이 괜찮다고 말합니다. 즉 마음이 건강하면 몸도 건강하다는 뜻입니다. 만약 마음이 항상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몸은 물리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교회가 국가의 머리입니다. 하나님이 국가에 교회를 두셨습니다. 교회가 괜찮으면 교회의 빛이 그 국가를 축복할 것입니다. 교회가 썩으면 그 국가가 썩을 것입니다. 국가의 선과 악, 추악함은 교회의 잘못입니다. 아마도 50년 전 고인이 된 하나님의 사람 케네스 해긴 목사님은 하나님이 미국을 축복하신 가장 경건한 사람 중 한 분입니다. 그는 주님의 방문을 받았고 주님이 그에게 국가에 대한 것과 일어날 일들에 대해 보여주셨습니다. 그는 모든 환상을 기록했습니다. 그가 그것에 대해 설교했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그는 그로부터 몇 년 후 워터게이트 스캔들 이후에 주 예수님의 또 다른 방문을 받았습니다. 해긴 목사님은 주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께서 몇 년 전에 저에게 보여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핵심을 찌르시며 질문하셨습니다. 내 말이 맞다. 너는 그것에 대해 무엇을 했느냐?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의 대통령 닉슨이 임기 중에 끔찍한 잘못을 저질렀다. 그 결과 워터게이트 스캔들이 일어났다. 이것이 무서운 부분이 아닙니다. 정말 무서운 부분은 주님께서 내가 심판날에 교회의 책임을 물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미국 교회가 일어난 일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읽었을 때 책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하나하나 쪼개서 분석했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계시를 주실 때 그것은 기도를 위한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일은 톰과 딕과 해리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아니면 책을 출판하거나 이 영적 만남에 대해 자랑함으로써 계시를 상업화합니다. 이것이 제가 미국에서 보는 큰 문제 중 하나입니다. 영적 경험을 상업화합니다. 매우 나쁘고 잘못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적 경험이나 축복을 상업화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상업화하고 싶다면 그 경험에 대한 진정한 시각을 의심해야 합니다. 정말로 그 만남을 가졌습니까? 아니면 단지 만남을 가진 사람들의 책을 읽고 환상적인 이야기를 생각해 냈습니까? 환상적이고 설득력 있는 이야기는 듣는 사람이 당신이 진정한 만남을 가졌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바보 같은 짓을 하게 합니다. 진정으로 신령한 만남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 그들의 삶에서 성령의 열매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사야 6장에서 선지자 이사야의 영적 눈이 열려 주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신 것을 보았을 때 그는 즉시 자신의 죄를 깨달았고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이것이 만남의 결과입니다. 변화된 삶입니다. 삶의 변화가 없다면 어떤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영적 신두롬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영적인 영역에서 강력한 만남을 가졌던 몇몇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만남의 표는 겸손이었습니다. 큰 겸손입니다. 그들의 삶에서 온유함의 큰 열매가 있습니다. 최근에 주님께 함께 집으로 돌아간 하나님의 사람을 한번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시애틀에서 그를 만났습니다. 그분이 저를 만나러 오기로 약속해서 우리는 식당에서 만났습니다. 그는 키가 컸는데 6피트 정도였습니다. 제가 그를 마주했을 때 그는 큰 존경심을 가지고 일어나서 저를 환영했습니다. 우리는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앉았고 그가 말했습니다. 당신을 만나서 매우 영광입니다. 당신에 대해 많이 들었습니다. 당신에게 배우고 싶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그 모든 최상급 단어를 말했습니다. 제가 그를 보았는데 특별한 것이 없었습니다. 매우 단순했고 평범한 옷차림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영적 만남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1시간 동안 저는 하며 입을 벌리고 그의 만남에 대해 들었습니다. 이러한 만남을 들었을 때 그의 삶의 겸손의 열매, 온유함의 열매가 보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진정한 만남의 표입니다. 저의 사랑하는 친구 한 명인 선지자 네빌 존스는 또 다른 좋은 예입니다. 저는 1993년에 그를 처음 만났고 그는 2019년에 주님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우리가 우정을 쌓은 30년 동안 그가 교만하거나 오만하기보다는 점점 더 겸손해지고 온유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더 강력하고 숭고한 만남을 가질수록 그는 더 낮아져 겸손함과 연약함으로 몸을 굽혔습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변화된 삶의 열매입니다. 자신의 경험을 상업화하지 마십시오. 책을 출판하고 이 네트워크, 저 네트워크에 가서 자신의 작은 아기 발자국 같은 만남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해서 미안하지만 그것은 유아적 만남인데 그 모든 것에 대해 자랑합니다. 이것은 흔한 병입니다. 돈을 버는 빠른 방법 중 하나가 유튜브입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유튜브가 매우 인기가 많아졌습니다. 이제 모두가 유튜브 채널을 시작합니다. 제 직원 중 한 명은 딸이 둘 있는데 큰딸은 10살이고 작은딸은 7살입니다. 10살 소녀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날 식사를 위해 그의 집에 방문했을 때 그 소녀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이리 오세요. 제 채널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내 채널이 무슨 뜻이니? 라고 물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우리 미니스트리의 수석 방송 엔지니어입니다. 저는 소녀의 아버지가 계획하고 그녀와 협력하여 저도 모르게 비밀리에 다른 텔레비전 채널을 시작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TV를 켜서 어느 채널이 너의 채널인지를 보여달라고 말했습니다. 그 아이는 TV가 아니라 자신의 휴대폰에 유튜브 채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까지 저는 유튜브 채널이 없습니다. 제가 얼마나 구식인지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몇 년 전 호주 시드니에서 겪은 이 굴욕적인 경험을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그 교회는 성도로 가득 찼습니다. 목사님의 딸과 그녀의 친구는 둘 다 8살이었습니다. 그들은 앞에 나와서 그저 자기들끼리 이야기하고 색칠 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 메시지 중에 유튜브에서 영상을 다운로드하는 방법을 모른다고 언급했습니다. 제가 그 말을 하자마자 그 두 소녀가 바닥을 뒹굴며 웃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다른 것 때문에 웃는 줄 알았습니다. 나중에 점심을 먹으면서 저는 이것을 아이들의 어머니에게 언급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들이 웃는 이유가 유튜브에서 영상을 다운로드하는 방법을 모른다고 제가 말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그녀가 말했습니다. 저는 다른 시대에 속해 있습니다. 모두 웃지 마십시오. 여러분도 저와 같은 시대에 속해 있을 것입니다. 50세 이상인 사람은 누구나 다른 시대에 속해 있습니다. 그 이하의 모든 사람은 또 다른 시대에 속해 있습니다. 오늘날 아이들이 태어나면 이미 손에 아이패드를 들고 있고 소셜 네트워크, 소셜 미디어가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곳과는 다른 세상입니다. 교회는 열방의 빛이 되어야 합니다.
즉 주님이 주신 계시의 말씀은 열방의 빛입니다. 다시 한번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2024년 10월 3일 오전 5시 30분에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교회는 열방 가운데 있는 다윗의 장막이다. 다윗의 장막은 무엇입니까?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7절에 다윗 왕이 어떻게 장막을 지었는지 알려줍니다. 출애굽기에서 우리는 선지자 모세가 지은 성막에 대해 읽습니다. 모세의 성막 이후에 솔로몬 성전이 왔습니다. 솔로몬 성전 이전에 다윗 왕이 만든 또 다른 장막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솔로몬 왕이 만든 것과 같은 견고한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다윗 왕이 만든 이동 장막입니다. 모세의 성막에서 6가지 기구가 있었습니다. 번제단, 물두멍, 진설병, 등잔대, 분향단, 언약궤가 있었지만 다윗의 성막에는 오직 한 가지만 있었는데 언약궤입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17절에 다윗 왕이 하나님의 궤를 가져와서 그의 장막에 두었다고 알려줍니다. 그것이 다윗의 장막의 중요성입니다. 다른 기구들은 없었습니다. 나머지 5기구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도난당했는지 파괴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성전만은 존재했습니다. 제 말은 언약궤는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이 법궤 위에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법궤를 만지는 사람은 누구나 죽임당할 것입니다. 법궤가 블레셋에서 다윗 왕으로 옮겨졌을 때의 사건에서 우리는 이것을 읽습니다. 법궤가 흔들렸고 떨어질 뻔했습니다. 우사라는 사람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는 선한 일을 했습니다. 나쁘거나 악한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선한 일을 했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제사장이 그렇게 해야 했습니다. 제사장이 그것을 만졌다면 죽임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말해줍니다. 당신의 부르심이 아닌 일에 끼어들지 마십시오. 당신이 특정 직분이나 특정 사역에 부르심 받지 않았다면 그 일에 뛰어들지 마십시오. 그저 필요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뛰어들지 마십시오. 교회의 목사로 부르심 받지 않았다면 교회에 목회하지 마십시오. 필요가 있을 수도 있고 강요받을 수도 있습니다. 필요 때문에 강요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우사와 같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른 불을 바친 아론의 2 아들과 같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불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당신에게 맡기지 않으신 일에 끼어들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시지 않는 일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미국이 낳은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 중 한 분은 고인이 된 윌리엄 브랜햄입니다. 그 이전이나 이후에 미국에서 그 누구도 그와 같이 하나님께 강력하게 사용된 자가 없었습니다. 제가 한 대중 집회 영상을 보았습니다. 청중이 가득 차 있었고 앞줄에 목에 큰 혹 같은 것이 있는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브랜햄 목사님은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때때로 그의 눈이 그 여성을 응시했고 설교를 계속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멈춰서 무대 가장자리로 걸어갔습니다. 그 여성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진 선지자라고 믿는다면 당신의 어머니가 이러한 주, 이러한 도시, 이러한 주소의 집에 살고 있고 이러한 전화번호라면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고 믿는다면 지금 당장 당신이 치유될 것입니다. 그녀가 놀라서 입을 벌렸습니다. 브랜햄이 손을 내밀어 그녀를 터치했더니 혹이 터졌고 즉시 치유되었습니다. 그녀에게 지금 어머니를 부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가서 어머니를 불렀고 브랜햄이 말씀을 전하자 그의 어머니도 치유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기억 속에 미국에서 그와 같이 하나님에 의해 사용된 강력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는 잘못으로 이른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는 가르치는 일에 개입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잘못된 교리를 생각했습니다. 오직 예수 이름으로라고 불리는 이 교리에 대해 들어보셨습니까?
그것은 그가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경고를 받았습니다. 제 말은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말입니다. 당신은 교사가 아니라 선지자입니다. 가르치지 마십시오. 하지만 그의 인생의 끝자락에 가르치는 사역, 가르치는 신앙 부흥 운동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인기가 있었습니다. 케네스 해긴 목사님과 같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일어났습니다. 인기 있는 흐름에 참여하고 싶다면 무엇을 합니까? 카피하여 그대로 따라합니다. 더 이상 참여하여 합류하지 않습니다. 오늘날의 용어를 사용하겠습니다. 복사하기, 붙이기를 합니다. 누군가의 사역을 카피하여 자신에게 붙여 넣습니다. 그것은 복사하기, 붙이기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세 사람에게 경고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셔서 가서 그에게 경고하라고 하셨습니다. 브레넴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그 주변의 예스맨들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의 자존감을 부풀리고 자아를 부추겼습니다. 어서 하세요.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가르치기 시작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오고 그것은 더 많은 돈과 수입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슬프게도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경고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고 결국 주님께서 마지막 경고를 보내셨습니다. 마지막 경고는 경고가 아니라 심판입니다. 내가 그를 제거할 것이다. 그는 크리스마스에 차에 치여 비극적으로 죽었습니다. 자신의 직임이 아닌 일에 개입하지 마십시오.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크든 작든 당신이 하도록 부르심 받은 일에 충성하십시오. 지금 저는 이 교회에서 놀라운 기적을 봅니다. 이 기적의 센터에서 기적이 있습니다. 카메라는 있지만 카메라맨이 없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기적적인지 보십시오. 스마트 카메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카메라맨이 없는 이유는 제가 이곳에 뿌리를 받고 서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두 카메라맨은 공개된 사역은 아니지만 주님께 충실히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숨겨진 사역은 그들이 충성하는 모든 일이 제가 공개적으로 하는 일과 동등하게 간주됩니다. 그것은 똑같습니다. 1998년 주님께서 처음으로 텔레비전 사역을 시작하라고 저를 부르셨을 때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프로그램을 통해 구원받은 모든 영혼을 그 프로젝트에 참여한 모든 사람에게도 추가할 것이다. 카메라맨, 조명맨, 음향맨, 비디오 편집자, 그리고 설교자. 제가 모든 영혼을 다 얻지 못합니다. 한 영혼을 5으로 나눕니다. 모든 사람이 TV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 일했기 때문입니다. 청중들은 제 얼굴을 보지만 그들이 제 얼굴을 보기 전에 카메라맨이 저를 촬영해야 합니다. 음향맨은 제 오디오가 들리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들은 제 음성 레벨을 낮추거나 높여야 하고 이 스피커들을 확인해야 합니다. 정말 엄청난 일입니다. 그들이 저 방에 충실하게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중 아무도 저 구석에 숨어서 경건하고 거룩한 사역을 하는 성도들을 모릅니다. 이것은 훌륭한 사역입니다. 헌금을 모으며 섬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저 겸손하게 바구니를 앞으로 가져오고 뒤로 가져가고 헌금을 모은 후 도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비밀 장소로 가져갑니다. 교회에 강도가 있다는 것을 몰랐을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적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너희가 내 집을 도둑의 소굴로 만들었다. 작은 일에 충실하게 행할 때 그것은 공개된 사역과 동일합니다. 숨겨진 사역은 더 영광스럽습니다. 때로는 공개된 사역보다 더 영광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당신이 얼마나 큰 일을 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순종적으로 신실하게 그 일을 하느냐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이와 같은 신뢰를 보여주셨습니다. 인도의 한 마을에 설교하는 전도자가 마을을 다니며 길 모퉁이에 서서 군중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제 사역 초기에 그렇게 했습니다.
10명에서 20명 정도의 작은 군중이 마을 거리에 모일 것입니다. 한편 수백,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설교했던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어느 날 저에게 사역에서의 신실함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빌리 그레이엄이 수백,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설교할 때 그는 얼마나 많은 메시지를 전하느냐? 저는 하나입니다, 주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마을의 목사가 길 모퉁이에 서서 설교할 때 그는 얼마나 많은 메시지를 전하느냐? 저는 하나입니다, 주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얼마나 많은 메시지를 전하느냐가 아니라 당신이 행하도록 부르심 받은 일에 얼마나 순종하고 신실한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에게는 큰 사역을 분배하셨고 그는 그것을 신실히 행했습니다. 작은 마을 목사님은 이 마을에 도달할 수 있는 부분을 맡았고 그는 그것에 신실합니다. 무엇을 하든 모두가 떠난 후 교회를 청소하는 일이라도 당신이 어떻게 그 일을 하고 있는지 보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게 바닥을 닦고 진공 청소기를 돌리고 화장실 청소를 하는지 그 신실함이 카운트됩니다. 그 가운데 내 교회는 다윗의 장막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장막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찬양과 경배의 집입니다. 그것이 다윗의 장막의 의미입니다. 다윗의 성은 시온산에 있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시온산으로 가져왔을 때 그는 춤추며 주님을 경배합니다. 그는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바닥에서 뒹굴었습니다. 그의 아내가 그의 태도를 멸시했습니다. 그가 왕으로서 모욕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왕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왕같이 걸어야 하고 언약궤가 뒤를 따라야 하는데 다윗 왕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온 힘을 다해 주님을 열렬히 경배하고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6장 14절에서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윗의 장막은 종교적 활동의 펌프 없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너무 많은 펌프로 타락했습니다. 이 코너에서 연기가 나오고 저 코너에서 연기가 나옵니다. 경찰차처럼 사이렌 불빛이 번쩍거리고 화려한 불빛이 번쩍거립니다. 그것이 교회입니까? 나이트클럽입니까? 최근 콘서트가 있었는데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전국의 유명한 찬양 가수 중 일부가 콘서트에 참석했는데 무대 전체에 연기가 자욱했고 불빛이 번쩍거렸습니다. 번개 불빛과 같았습니다. 질문을 받았을 때 그는 연기는 영광의 구름을 나타내고 빛은 신의 산에서 내린 번개와 천둥을 나타낸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그들이 말한 모든 것을 하는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젊은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였습니다. 어제 말했듯이 주 예수님이 높이 들려지실 때 군중을 끌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펌프질하면 까마귀가 올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을까요? 까마귀가 올 것입니다. 성령님이 안 계시면 한 영혼도 구원받지 못할 것입니다. 죄인의 마음에 확신을 가져오는 것은 성령님이십니다. 위대한 설교나 이 모든 쇼가 아닙니다. 그것은 아무도 구원하지 못할 것입니다. 미국에 있는 모든 대형 교회가 여전히 경건하지 않은 이유입니다. 뭔가 잘못된 것이 분명합니다. 대형 교회의 거대한 사역이 있는 이 나라는 100% 기독교인이었어야 합니다. 반짝인다고 전부 다 금은 아닙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교회가 매우 세속화되어 가는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첫째, 교회가 세속적으로 된 것에 대해 회개해야 합니다. 사실 교회는 세상에서 전혀 눈에 띄지 않습니다. 둘째, 내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다.
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 13절과 누가복음 19장 4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끊임없이 향을 올려드림으로 땅과 바다를 나의 지식으로 덮을 것이다. 교회에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시 되었습니까? 거의 아닙니다. 교회가 기도의 집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의 향은 어디에 있습니까? 왜 향이 없습니까? 오히려 활동만 있고 서둘러 예배를 마칩니다. 캘리포니아 랭커스터에 있는 샤키나 워십 센터의 조셉 스위트 목사님이 최근 제게 한 가지 사건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는 아시아에 있는 대형 교회에 초대되었고 주일 예배 중 2번 설교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 도시에 부유하고 유명한 사람들이 그 교회에 다녔습니다. 저는 차 한 잔을 마시며 그에게 교회 예배가 어땠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거기에 간 것을 후회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왜인지 물었습니다. 모든 것에서 서툴렀다고 했습니다. 예배 1시간 50분 후 휴식하고 2부 예배가 더 있습니다. 예전에는 경건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였지만 오늘날은 클럽이 되었습니다. 신자들이 그저 출석을 표시하기 위해 모이는 클럽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많은 것을 보여줍니다. 왜 교회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향을 피우지 않습니까? 단지 프로그램만 서두르고 있습니다.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주님께서 강도의 소굴이라고 부르신 이유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7절에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함께 모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향을 피워드린다는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4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가장 먼저 행하신 일이 성전에서 상인들을 쫓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상인은 누구입니까? 레위인들,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향을 드려야 할 제사장이 결국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사고 팔았습니다. 성전에 환전소도 있었습니다. 알다시피 처음에는 모든 활동을 외부 업체가 했습니다. 성전을 외부 업체에게 맡기면 돈을 벌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외부 업체와의 계약을 취소하기로 결정했고 한 구석에 양을 놓았고 다른 한 구석에 환전소를 두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제사장들은 사업가가 되도록 새 교육을 받았습니다. 양을 달아보는 방법, 염소를 달아보는 방법, 돈을 청구하는 방법, 상인의 기름 부음. 사도행전 6장 4절을 읽어보면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식탁을 차리고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 사역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역자의 부르심입니다. 사람들을 섬기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모든 지식으로 머리가 커지지만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입니까? 최근에 제가 본 아주 유머러스한 환상을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유머러스하지 않고 무서웠지만 그것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보니 재미있는 것 같았습니다. 온라인 성경대학인 바이블 컬리지를 4년 전에 시작했는데 준학사와 학사 학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아니지만 앞으로는 석사 학위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부르심에 따르면 교사가 아닙니다. 교사라기보다는 설교자에 가깝습니다. 제 남동생은 말씀을 잘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고 인정받는 교사입니다. 제가 가르치기 시작하면 항상 소리를 지르며 설교하게 됩니다. 알다시피 제 목소리를 높이면 누군가를 야단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교사가 아니라는 분명한 표입니다. 교사들은 너무 친절합니다. 그들은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주변에 노트, 노트북, 아이패드 등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성경대학에서 가르치려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할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저는 구글 검색을 하여
인터넷에서 최고의 신학자들이 쓴 최고의 주석을 찾아서 샀습니다. 약 2,000달러를 들여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최고 중 최고인 약 30권의 책을 샀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책장에 성경책 순서에 따라 깔끔하게 분류하여 정리했습니다. 정말 보기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이 다 끝난 후 다음 날인 것 같은데 밤에 환상을 보았습니다. 제가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환상 속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의 서재로 들어오셔서 모든 주석을 보시고 이것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 이것들은 전 세계 최고의 신학자들이 쓴 주석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은 돌아서서 오른쪽에 서 있던 천사들을 바라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이 모든 책을 찢어서 지옥으로 보내라.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문장을 절대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들을 찢어서 지옥에 보내라. 그때까지 저는 주석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환상에서 일어나 아침 내내 떨었습니다. 저는 특정 주석책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학생들에게 가르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배경 정보를 찾아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에베소 도시의 배경 정보를 찾았습니다. 오직 그 목적만을 위해 이러한 주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정 해설 하나를 읽어봤는데 그것은 영에서 완전히 벗어난 설명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주님께서 왜 그것들을 모두 지옥에 보내라고 하셨는지를 이해했습니다. 그것들은 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매우 합리적인 사고 방식일 뿐입니다. 1982년에 저는 어머니와 함께 그녀의 교회인 감리교 교회에 갔습니다. 목사님은 학식이 풍부한 신학자였고 에든버러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그곳에서 목사 직임을 임명받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갑주에 대해 설교했습니다. 저는 아직 사역을 시작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거기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는데 영적으로 그의 해석이 전부 잘못되었다고 느꼈습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의 갑주에 대해 읽어본 적이 없었지만 제 영으로 이것이 잘못된 해석이라고 느꼈습니다. 그가 어떻게 해석했는지 아십니까?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감옥에 있었습니다. 로마 군인이 감옥 밖에 서 있었습니다. 바울은 의자에 앉아서 이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투구를 쓰고 호심경을 붙이고 있습니다. 투구가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이 신학자가 하나님의 갑주를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최근에 하나님의 갑주에 대해 수업을 위해 메시지를 적어서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옳지 않다는 강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신학자들이 하나님의 갑주에 대해 설명하는 것은 무엇이든 옳지 않습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갑주가 로마 갑옷이 아니라는 단서가 있습니다. 로마 갑옷이라면 그 신학자들의 설명이나 해석이 옳지만 여기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갑주라고 썼습니다. 이 갑옷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갑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갑주라면 지상의 비유나 예를 사용해서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해석할 수 없습니다. 모두 동의하십니까? 저는 스튜디오에 앉아 수업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이 맞지 않았습니다. 저는 매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게 가르쳐 주셔야 하십니다.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이 수업을 가르치는 방송을 하지 않겠습니다. 기도하는 동안 강력한 천사가 스튜디오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전투 장비를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인자여, 나는 당신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왔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갑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해 주겠습니다. 저는 재빨리 와서 의자에 앉았고 카메라가 돌아가도록 했습니다. 1시간 30분 동안 천사가 제 앞에 서서 갑주의 모든 부분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천사가 말했습니다. 천사는 이 갑주를 입습니다.
사도 바울이 쓴 것은 우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는 갑주의 각 부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했습니다. 합리적인 해석이나 이해로 모든 것을 설명하려 하지 마십시오. 슬프게도 하나님의 집은 기도의 집이 아닌 활동으로 가득한 장터가 되었습니다. 끊임없는 찬양으로 하나님의 집에 기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내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모든 땅과 열방을 다스릴 것이다. 이사야 6장 3절과 요한계시록 5장 13절입니다. 셋째, 내 교회는 모든 병자와 약한 자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치유센터이다. 즉, 모든 예배의 제단 부르심에서 병자를 위해 기도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과 누가복음 9장 2절에서 주 예수께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병자를 고치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읽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아버지 집으로 가신 후 초대교회는 병자 치유가 그들의 사역의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 15절, 16절, 6장 8절, 8장 5절에서 7절, 14장 3절에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파할 때 어디를 가든 병자를 치유하였습니다. 그것은 나눠질 수 없습니다. 구원의 복음의 일부입니다. 그리스어로 구원이라는 단어는 해방을 의미합니다.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육신의 구원입니다. 병자를 고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6장 18절에서 지상 명령의 일부입니다. 지상 명령의 일부는 병자를 고치는 것입니다. 전 세계를 돌며 복음을 전파할 뿐만 아니라 병자를 고쳐야 합니다. 복음이 증명되면 사람들을 살아계신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힘이 있습니다. 미국과 같은 문화권에서는 그저 말씀을 전파하면 사람들이 주님께로 올 것입니다. 하지만 수백만의 신을 숭배하는 인도, 아프리카와 같은 나라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물을 것입니다. 우리는 3억 3천만의 신이 있는데 어떻게 당신의 신이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 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가져야 합니다.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기머거리의 귀가 열리고 저른바리가 그들의 눈앞에서 회복될 때, 내일이 아니라 모레가 아니라 그들이 집에 돌아갈 때가 아니라 바로 그때 그들은 주인이신 주님께 돌아설 것입니다. 1984년 우리는 처음 갔던 마을 길 모퉁이에 섰습니다. 제 친구와 저는 팀으로 일했습니다. 그는 저와 달리 노래를 잘합니다. 저는 항상 신시아는 어디에 있나요? 하고 노래합니다. 그녀는 지금 여기 없습니다. 제가 어떤 키로 부르는지 물어보면 신시아는 키보드에서 그 키를 찾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노래를 잘했습니다. 그가 노래를 부르면 거리의 모든 어린아이들이 모여듭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들의 부모는 우리 둘을 매우 의심합니다. 낯선 사람들이 그들의 거리에 왔기 때문에 집 바깥 베란다에 앉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듣습니다.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준 후에 제가 복음을 전할 차례입니다. 15분 동안 저는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수한 복음과 설교 후에 저는 항상 도전을 합니다. 제가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시다는 것을 증명하겠습니다. 절름발이, 귀머거리, 벙어리, 눈먼 사람을 데려오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시다는 것을 증명하겠습니다. 제가 그런 도전을 내렸을 때 군중들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처음으로 그 도전을 했을 때 약 50명의 군중이 우리 주변에 모였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힌두교 마을이고 기독교인이 한 명도 살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금 예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증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14살쯤 되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오른쪽 다리가 소아마비 때문에 뒤틀리고 구부러져 있었습니다. 그는 저는 믿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그를 보았을 때 큰 믿음으로 한 담대한 말이 날아갔습니다.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두통, 열, 복통이 아니라 여기 다리가 심하게 뒤틀리고 휘어지고 구부러졌습니다. 오 마이 갓,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그래서 상황에서 벗어날 매우 영리한 방법을 생각해냈고 그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니? 그가 아니라고 하면 저는 기도할 수 없다고 말할 작정이었습니다. 그 작은 힌두교 소녀는 네 선생님, 네 선생님 이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에게 너희 어머니는 어디 계시니? 라고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바로 거기에 와서 그 옆에 서 있었습니다. 당신은 믿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아니요,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소년이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선생님, 믿습니다. 선생님, 믿습니다. 이 무렵 마을 전체가 술렁거렸고 촌장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와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기적을 행하지 못하면 살아나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저의 장례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소년을 바라보며 정말 확신하니? 라고 물었습니다. 네, 선생님. 네, 선생님. 저는 당신이 전한 이 예수님이 저를 고쳐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알았어. 앞으로 나와라. 고 말했습니다. 그를 위해 기도하기 전에 마을 전체를 바라보며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이 소년이 지금 치유된다면 여러분 모두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라고 믿겠습니까? 당신이 증명해 보인다면 믿을 것입니다. 촌장이 먼저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 소년을 앞으로 불렀습니다. 그에게 손을 얹고 눈을 감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가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는 그를 위한 것이고 하나는 저를 위한 것입니다. 기도하는 동안 제 영적인 눈이 뜨였고 하늘 보좌에 앉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그분은 미소를 짓고 계셨습니다. 저는 왜 주님이 미소 짓고 계시는 걸까? 내 영을 환영하시기 위해 미소 짓는 걸까? 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죽기 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구조를 기억하고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주님의 미소를 지으셨을 때 저는 이 소년의 다리가 돌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일은 환상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돌아가서 곧게 섰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소년이 치유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아멘! 이라고 했습니다. 눈을 떴을 때 그의 다리가 곧게 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바로 눈앞에서 그의 심하게 뒤틀린 다리가 돌기 시작했고 곧게 펴졌습니다.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온 마을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습니다. 촌장도 포함되었는데 그는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의 기적이 또한 저를 담대하게 했습니다. 이제 저는 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부터 우리가 간 모든 마을에서 표적과 기사가 뒤따랐고 마을마다 살아계신 그리스도께로 돌아섰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병자를 치유하십시오.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표적과 기사로 증명해야 합니다. 넷째, 내 교회는 적이 끊임없이 패하는 전쟁터이다. 내 말씀에서 읽은 것과 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이 열국들과 전쟁을 벌여 그들을 패배시켰다. 여호수아 10장 10절과
사사기 4장 15절과 8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에서 물리적 적을 패배시키는 것은 신약 성경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실제적인 적이었고 우리에게는 영적인 적입니다. 전쟁의 원칙은 같습니다. 매체는 다릅니다. 전쟁을 수행하는 방식은 다릅니다. 육체적인 대신에 영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 전쟁의 원칙은 같습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과 마가복음 3장 15절에서 주 예수께서 제자를 보내어 복음을 전하도록 하실 때 귀신을 쫓아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병자를 고치는 것은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끊임없이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6절, 8장 5절에서 7절, 16장 16절에서 18절, 마가복음 16장 17절에 지상명령의 일부는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상명령은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병자를 고치는 것,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복음만 전한다면 그것은 지상명령 중 하나일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 아직 복음화되지 않은 이유입니다. 우리는 훌륭한 복음주의 교회가 선교사를 파견하는데 그들은 사회사업을 하고 학교를 짓고 농장을 짓습니다. 그것이 지상명령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잘못된 일은 아닙니다. 청소년들을 IT나 멕시코 또는 남미 어느 지역으로 선교 여행을 보냅니다. 교회가 종종 그렇게 하는데 그들은 결국 무엇을 할까요? 교회를 짓고 학교를 짓습니다. 그것은 지상명령이 아닙니다. 왜 우리는 청소년들에게 병자를 치유하는 법, 귀신을 쫓아내는 법, 왕국의 복음을 전파하는 법을 가르치지 않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그들을 훈련시키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이 청소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입니다. 지루한 교회에 지쳤고 실증 났기 때문입니다. 전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왜 죽었습니까? 살아있는 증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1992년 주님이 저를 유럽으로 보내셔서 티베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스웨덴의 한 수도원에 갔는데 많은 서양인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승려에게 왜 이렇게 많은 서양인들이 이 티베트 수도원에서 명상하러 오냐고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경험하기 때문에 여기에 옵니다. 그것이 그가 사용한 말입니다. 그들은 초자연적인 것을 경험합니다. 그것은 교회에서 사용해야 하는 용어가 아닐까요? 그것이 교회의 캐치플레이즈여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저 종교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돈에 대해 너무 많이 이야기하고 번영에 대한 지나친 강조를 합니다. 1991년 처음 미국을 방문할 때 전도하기 위해 티베트인들이 살고 있는 시애틀에 갔습니다. 아주 다정한 미국인 가족이 저를 맞아 주었는데 저는 그들의 이름과 제게 보여준 친절을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오기 전에 기독교 텔레비전에 대해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미국에 가게 된다면 기독교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보는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집에 갔을 때 그들에게 한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저는 작은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거실에 앉아서 텔레비전을 볼 수 있을까요? 그것은 기독교 프로그램입니다. 그녀는 그게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인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네, 그 이상은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저를 텔레비전 앞에 의자에 앉게 했고 기독교 채널을 틀고 잘 보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본 첫 번째 프로그램에서 키가 크고 손가락이 긴 목사님이 나왔습니다. 그는 손가락을 똑바로 카메라를 향해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내게 $1,000를 주십시오. 그러면 나는 당신에게 $11,000를 줄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가 25분 동안 손가락을 가리키며 말한 전부였습니다. 제 코를 직접 가리키는 것 같았습니다. 그 채널을 보는 사람이 수백만 명이나 될 것입니다. 그가 한 말은 내게 당신을 위한 믿음이 있습니다 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신의 믿음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신이 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왜 그 $1000를 가질 수 있는 자신에 대한 믿음은 없습니까? 왜 당신은 나를 위해 믿음을 가져야 합니까? 당신이 자신의 믿음을 행사할 수 있다면 내가 당신에게 $1000를 주겠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의 믿음을 행사하면 $11,000만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1000명에게 설교함으로써 $1000를 준다면 그게 얼마입니까? $1,000,000입니다. 100만 장자가 되는 것이 너무 간단합니다. 저는 그 프로그램을 진단해 보았고 오 마이 갓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프로그램은 몇 시간 동안 헌금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한 설교자가 차례로 나와 돈을 주세요, 돈을 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저는 텔레비전을 끄고 미국에 머무는 동안 다시는 다른 기독교 프로그램을 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게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하라고 부르셨을 때 처음에 거절했습니다. 주님, 저는 손가락을 가리키며 돈을 달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1997년에 주님께서 부르셨을 때 저는 거절했습니다. 주님,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거지처럼 보이고 싶지 않습니다. 오늘까지 우리는 전 세계에 12개의 텔레비전 채널을 가지고 있고 이번 12월에 2개의 채널을 더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20년 동안 우리 네트워크에서 모금을 한 적이 없습니다. 주님, 제가 이 일을 하기 원하시지만 저는 이 모든 것을 결코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모든 것을 공급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엄청나게 부유하지는 않지만 청구서를 충당할 만큼의 후원금을 받았습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이것이 제가 사역을 시작했을 때부터 한 기도입니다. 전임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는 고등학교 교사였습니다. 주님께 기도드렸습니다. 저는 결코 어디에도 사람들에게 개인적인 필요를 위해 돈을 달라고 요청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역을 위해 요청할 수는 있지만 개인적인 필요를 위해 요청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날은 1983년 1월 1일이었고 지난 42년 동안 전 세계 16개국에서 사역했습니다. 하나님이 저의 증인이시고 그곳의 목사님들도 저의 증인입니다. 폰동 감독과 조셉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설교단에 서서 제게 돈이 필요하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일은 한 번도 없었지만 하나님은 제 모든 필요를 신실하게 채워주셨습니다. 미국을 방문할 때마다 저는 항상 햄버거를 먹게 됩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남자가 항상 햄버거를 사 먹는 것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인도 가족을 보내주셨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이 인도 가족은 멀리 뉴욕에서 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넷째, 내 교회인 내 백성은 특별한 보물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고 섬기는 제사장 나라이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여러분의 부르심입니다. 세상과 같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특별한 하나님의 보물이 되는 것입니다. 따로 구별되어야 합니다. 신자와 세상 사람들 사이에는 차이가 있어야 합니다. 그들은 서로 이혼할 수 있지만 여러분은 자신이 맺은 결혼 언약에 신실해야 합니다. 그들이 여러분을 볼 때 이것이 우리가 살아야 할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여러분에게서 빚을 벌 때 그들이 잘못된 생활 방식을 살고 있다는 것을 확신시켜 줄 것입니다. 젊은이들은 결혼하는 날까지 순결해야 합니다. 여러분을 볼 때 그들이 여러분처럼 거룩해야 하고 순결해야 한다고 확신시켜 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처럼 똑같이 행하면 무슨 빛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무슨 독특함이 있겠습니까? 더 이상 특별한 보물이 아니게 될 것입니다. 빛의 나라가 아니라 어둠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어둠 속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지 않는 이유입니다. 교회가 밖의 어둠보다 더 어둡기 때문입니다. 왜 그들이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까? 주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에 대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이 이미 악한데 왜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합니까? 교회는 회개해야 합니다. 제사장으로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를 드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바르지 않으면 당신이 드리는 찬양과 제물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 바르지 않다면 교회에 드리는 수천 또는 수백만 달러조차도 하나님에 의해 헌신 제물이 거부됩니다. 교회는 그것을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늘의 보물에 쌓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바르지 않기 때문에 거부됩니다. 마음이 바르면 당신이 드리는 1펜이라도 하늘의 보물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헌신을 받아들이거나 거부하는 것을 측정하는데 마음의 태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헌신을 드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몇 년 전 주님이 인도 수도에서 청소년 캠프를 진행하도록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그곳의 지역교회와 협력해서 이 캠프에 우리와 협력할 5교회를 모았습니다. 캠프 전체를 주관하는 담당 목사가 한 분 있었는데 그는 참여하는 모든 교회가 매일 예배를 드리도록 마련했습니다. 5일 동안의 세션이 진행되었고 각 교회는 하루에 오전, 오후, 저녁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세션에서 매우 시끄러운 50팀이 있었습니다. 드럼과 키보드가 있었고 뮤지션도 있었고 가수가 위아래로 뛰어다녔습니다. 열광적인 50이었습니다. 저는 영으로 이 50에 뭔가 잘못된 것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화려한 쇼맨십은 많았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다른 교회가 왔습니다. 그 작은 팀은 매우 상충했습니다. 그들은 드럼 세트도 없었고 키보드도 없었고 기타리스트 2명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찬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쇼맨십은 없었습니다. 마음을 찢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가 이 비교를 하고 위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첫 번째 교회 50팀을 남은 모임 동안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그저 쇼맨십이었습니다. 지난주 스코틀랜드에서 열린 우리 모임에서도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나이지리아 출신의 기름 부음 받은 예언적 찬송 가수가 있었습니다. 그의 기름 부음은 트럼펫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그의 기름 부음에 반했고 그는 매우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가 트럼펫을 손에 쥐자마자 임했습니다. 그의 삶에 그런 기름 부음이 있었습니다. 그가 떠난 후 마지막 날에 다른 교회가 왔고 그들의 워십 리더가 트럼펫을 불었습니다. 그것은 그저 쇼맨십이었습니다. 기름 부음이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전 찬송 가수와 같다고 자랑하고 싶어 했습니다. 슬프게도 마지막 날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를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저의 스태프들이 육신으로 일할 때 그들을 책망합니다. 회개하고 진정한 50을 배우기 전까지는 더 이상 50에서 사역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저는 그들이 40일 동안 금식하고 돌아오게 했습니다.
이것을 외부인들뿐만 아니라 저의 스태프들에게도 합니다. 제가 기준을 정합니다. 기준은 또한 제게 있습니다. 저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기준에 따라 살고 있습니다. 제사장으로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통치하도록 정해졌습니다. 당신의 부르심은 단지 신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부르심은 지금과 천년 왕국과 다가올 시대에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요한계시록 20장 6절입니다. 통치하기 위해 당신은 먼저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기는 자가 되면 통치할 수 있습니다. 이기는 자가 되는 방법은 두아디라 교회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계시록 2장 18절에서 2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두아디라 교회에 관해 말씀하신 것을 읽어보면 이 현재 교회가 정확히 그렇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섯째, 제사장 나라로서 내가 선지자와 사사를 통해 한 것처럼 그들을 다스릴 것이다. 주님께서 선지자와 사사를 통해 이스라엘을 다스리셨던 것처럼 교회를 통해 열방을 다스리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내 아들을 통해 한 것처럼 교회를 통해 나는 열방에 말할 것이다. 히브리서 1장 2절을 읽어보십시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은 주님이 살아계셨을 때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예언적 음성이 될 것입니다. 요엘 2장 28절과 29절입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와 너희의 아들들과 딸들에게 부어줄 것이다. 히브리어로는 12세 이하의 어린아이를 의미합니다.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남종들과 여종들에게 내가 내 영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마지막 날 교회는 볼 수 있는 예언적인 눈과 예언하는 입을 가진 예언적인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열방에게,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보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합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귀를 기울여야 하고 여러분의 입은 예언하기 위해 거룩하게 열려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이 마지막 날을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줄 것이다. 일곱째, 내 교회는 산 위의 빛이 되어야 한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다윗의 장막이 있었던 방식과 같습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다윗의 장막이 시온산에 세워졌다고 말합니다. 다윗의 장막이 시온산에 있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법궤에서 나와 골짜기에서 온통 7빛깔로 빛났다고 말하는 랍비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다윗의 장막에서 7빛깔로 빛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시온산으로 올라가 주님께 치유받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당신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합니다. 교회는 모든 사람이 보고 그 빛에 이르게 하는 영광의 빛이 되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교회는 이 시즌 동안 무엇을 해야 합니까? 주님께서 5가지 공고를 주셨습니다. 첫째, 우선순위를 정하고 우선순위를 재정비하십시오. 둘째, 이기적인 야망을 버리십시오. 나의 왕국이나 당신의 왕국이 아닙니다. 나의 교회나 당신의 교회가 아닙니다. 모든 것을 버리십시오.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 함께 일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버리십시오.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 함께 일해야 합니다. 누가 영광을 얻거나 이름을 얻든 상관없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모든 영광을 받으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우리의 태도는 이러해야 합니다. 이기적인 야망을 버리십시오.
부흥이 일어나면 이 교회가 넘쳐 흐르면 사람들이 주로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예배가 2개가 됩니다. 왜 넘쳐 흐르는 교인들을 다른 교회에 내어주지 않습니까? 왜 거기로 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 합니다. 왕국의 마음이 되십시오. 이기적인 야망을 버리십시오. 셋째, 헛된 고상한 생각을 버리십시오. 그 모든 것을 버리십시오. 넷째, 교만함과 오만함을 버리십시오. 나는 시대의 사람이다. 그것을 잊지 말라. 나는 세기의 사람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님들을 책망했습니다. 저에 대해 그런 말을 절대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상관하지 않겠지만 저에게는 그런 말을 하지 마십시오. 저를 소개할 필요도 없습니다. 강단에 혼자 올라가면 됩니다. 다섯째, 그들이 스스로를 낮추고 내 길을 찾으면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아버지가 되고 그들은 내 아들들과 딸들이 되리라. 오늘 저녁 제가 옷을 입으려고 할 때 갑자기 제 방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돌아서서 소파를 바라보니 성령님의 형상이 거기에 서 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전해라. 내 영광으로 그들의 나라를 가득 채울 것이다. 내 영광으로 교회를 가득 채울 것이다. 우리가 지금 교회를 바로 잡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성령님이 교회를 그분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저 물방울이 아니라 개울이 아니라 강이 아니라 홍수가 될 것입니다. 흘러 넘쳐서 여러분의 모든 아기들도 귀신을 쫓아낼 것입니다. 시편 8편 2절에 따르면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운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귀신을 쫓아낼 것이고 어린 자녀들은 예언할 것입니다.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입니다. 노인들은 꿈을 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예언적 꿈을 통해 말씀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예언적 음성이 될 것입니다. 아멘.